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선 한번 더 읽고 이 말씀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절부터 3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랬는데, 우선 오늘은 5절까지 그 한 단락을 삼아서 지난번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그 기초를 닦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같이 제시를 했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그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암시들이 많은 문장이죠. 특히 뱀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한다라는 거. 그럼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가셔가지고 아담에게 이름을 받은 물건이겠죠. 짐승이겠죠. 2장에서 이미 배필을, 아담을 위한 배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짐승들을 먼저 지었으니까. 그런데 짐승들은 여러 가지 각색, 성향, 성질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뱀의 특성은 간교한 것이 특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장 저 뒤에 가보면은 이 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모든 짐승보다 네가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런 걸 보니까 아담의 배필이 되지 못한 짐승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간교한 짐승은 더욱 저주를 받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 간특하다, 간사하다, 뭐 간교하다 이러면 그게 제일 듣기 사람이 기분이 제일 나쁘게 하는 게 그 말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 박영재 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간교해? 만약 이렇게 하면은 죽고 싶겠죠. 본인이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죽이고 싶겠지, 상대를. 그만큼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인 것이죠. 사람의 자존심을 확 까뭉개는 말이죠, 말하자면.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말, 그 다음에 술수와 술법에 등하다는 말, 이런 말을 표현하는 말이니까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이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간교한 이제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것은, 여자는 동산 안에 있었었는데 뱀이 들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들에서 동산에 들어올 수가 있었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엊그제 일요일날 우리 이용호 형제님은 에덴 동산은 막 담장이 없어가지고서 말이야 뱀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담장도 넘었습니다. 뱀은 높고 큰 성곽을 넘어오지를 못할 뿐이지, 시골에 보면 담장 구렁이 담 넘는다 소리 많이 들어봤죠. 담장도 넘어서요. 나무도 잘 타거든요. 얘는 아주. 저 로마교 그 그림 보면 나무 이렇게 뱀에 그냥 꽈리 들고서는 여자하고 혓바닥으로 그냥 둘이 대화하는 그림, 이런 거 가끔 내가 봤는데
나무 속에 숨어 있었겠죠. 동산 나무들 사이에. 그런데 사실은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그랬지만 금령의 나무 자체가 이 뱀이죠. 이제 그걸 암시해 놓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암시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뱀이죠. 사실은 이걸 이제 암시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할 때 참으로라는 말을, 하나님이 참으로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뱀이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나도 하나님이다 지금 이걸 사상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참으로라는 건 진실, 진리를 말하는 건데 이건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여기에서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는 걸 벌써 이 참으로라는 말 속에 이게 암시하고 있고,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것은 얼마나 간교한 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땅에서 나게 한 나무는 임의로 나무실과들은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다만 금한 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그 정령 죽는다, 이걸 금했는데 뱀은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여자를 시험하느라고 이렇게 혼동되게 물어보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한 그걸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 말이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대표성을 갖는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만 맺는 거다. 그 열매라는 게 이의 말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좋은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열매는 너희는 맺을 수 없다는 게 말로 맺는 것이죠. 말로 열매라는 게. 자, 그러니까 결국 뱀의 말을 받아들이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는 것이고 그 연합하는 것이단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뱀의 성품과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암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자가 이제 대척을 하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라고 말한 이 속에는 동산 중앙에는 분명히 두 나무가 있었는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시지도 않았었죠. 이건 여자가 보탠 더한 말이죠. 그 다음에 금령의 실과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거 바꾼 말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변개된, 성경을 변개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 뱀이 이제 그러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말을 씹혀보니까 이 여자가 진리의 분별이 없다, 진리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뱀이 그 여자의 영혼을 이빨로 구멍을 내고 이렇게 물어버린 거죠. 이제 물었으면은 반드시 독을 주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동물이 뭐냐? 뱀이 하는 말이 이제 동물인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딱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그럼 죽는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는다는 의미와 뱀이 말할 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 죽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이야. 똑같은 죽는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이기 때문에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죽은 상태지. 그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까 죽었죠. 이전에는 안 죽었는데, 뭐 그렇다고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니지만 이전에는 죽은 자는 아니었는데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은 자단 말이죠.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뱀의 말에 의하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안 죽고 960년 동안 앞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고 산다라는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과 사망,
뱀이 말하는 죽음과 이 생각하는 관점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뱀은 모두 육신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영에 관련되는 말씀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여기서 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이 이어하는 말이 이제 동물을 집시킬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자한테 물어보고 나서 너희가 라고 한 거 보면 아담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아담한테 접근을 한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 접근을 했다. 뱀의 이게 간교함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자는 남자보다 약한 그릇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저 자매님들 기분 나쁠 가면서인데, 내가 내 남편보다 못할 줄 알았냐고. 겉으로 보면 고집 세고 뭐 기질이 강하고 한 거는 남편이 아내를 못 당하죠. 남편이 손 들으니까 저기 혼인 생활이 유지가 되고 아이들 낳고 이러고 사는 거지. 아내를 남편이 이기면 다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늘 사실은 알고 보면 아내가 지는 것 같으지,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 남편이 늘 져주는 거죠. 왜? 같이 맞닥뜨리면 헤어져야 되고 싸워야 되는 문제니까, 아유 이제 싸우는 거 질리니까 않겠다 이거예요. 그만두고 그냥 화해하고 살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으면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간교한 뱀은 알고 있었죠. 남자에게 직접 덤벼 갖고는 지가 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남자는 강하니까. 네가 말이야, 가짜신이 어디 들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법을 주셔서 이걸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네가 어디더라고 까불어앉았냐, 잃어버리면 저는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 뭐를 생각하고 있겠어요?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이쁘게 지어다가 옆에다 중매주고 나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 나해가면서 눈이 헷가닥 가가지고 눈이 뒤집혀 버려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 부인이 더 이쁜 거야. 이제 더 준 거죠. 이런 상태, 자기 여자에게 빠졌다는 것을 뱀이 이미 다 알고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안 써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성경을 지어낸다고 그럴 거면서인데, 뱀은 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접근을 할 때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여자만 먹어놓으면 여자를 통해서 남편까지도 언제든지 자기 종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가 에덴 동산의 왕, 동산을 다스리는 위임은 아담이 받았지만 아담에게서 다스리는 권위를,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모든 권위를 지가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염두에 두고 계산 다 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술법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신문 보면 다 보이죠. 나는 이렇게 보니까 신문 보면 다 누가 뭔 소리 하면 다 보여. 그리고 속내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거에 안 보이는지 나 그래. 참 신기하죠. 나름대로는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한테 이게 그 표 던져줄 수 있는, 이걸 그 사람들은 늘 밥 먹으면 그것만 연구하죠.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 나처럼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에다 좀 머리를 쓰면 다 그러면 얼마나 잘 살 거예요, 세상이.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의뢰인 자를 해줄 거. 거기 뭐 그 사람들 뭐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면은 김일성이 쳐들어오는데 말이야, 주님께 맡기면 되냐고. 그럼 맡기면 되지. 쳐들어다가서 비행기에 떨어져가지고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럼 죽으면 끝나는데. 그거 몰라? 난 그렇게 믿네. 그러니까. 그놈이 쳐들어와도 난 눈 하나 끔찍 안 해. 그놈이 전쟁 일으키는 것이 저 죽으려고 지 무덤 파는 짓인지 어떻게 알아?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걸. 그놈이 전쟁 일으킨다고 우리가 진다는 것도 난 그거 안 믿어. 난. 문제는 이게 이 땅에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신실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난 믿음을 그렇게 가죠. 10명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적어도 여기는 몇십 명 모였는데 뭐 충분하지 뭐. 난 그런 게 배짱이 느거든. 해코탄 터뜨릴 놈도 들어가. 해코탄 터뜨려 잘못돼가지고 너는 죽고 우리는 멀쩡하면 그럴 것이고 말이에요. 여기서도 또 뭔가 잘못된 사람들 죽어야 되면 또 골라서 죽일 것이고, 높은 데로 올라간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고, 저기 없어서 땅속 지층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살게 돼 있어.
회복탄 터져도.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저기 지하철 타고 지나가던 중에 있으면 안 죽을 거 아니야. 뭐 걱정이야? 그게 지하실 들어가 살으셔. 걱정하지 말고. 높은 데 올라가시지 마. 전쟁 났다 그러면 지하실로 들어가서 지하 세방 얻어서 들어가시. 그럼 다 살게 돼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배책이냐고 또 그럴 거면 예를 들자고 그렇다는 거예요. 만큼 자신을 낮추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자신을 높이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뱀이 지금 여자를 깨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이렇게 자기 휘하에 종 삼는 것은 높아지고자 하는 야심을 넣어준다라는 거잖아. 실제로는 아까 십자가의 도 얘기했는데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얘기가 더 주관적인 것보다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랬어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업 잘 하셔서 돈 잘 버셔. 걱정하시지 말고. 다만 아담처럼 하나님보다도 자기 마누라 좋아가지고 돈이 더 좋아가지고 하나님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눈이 막 거기다 막 이렇게 몰두하고 있으면 뱀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것만 경계하시면 돼. 어떤 사람들은 막 흑백 논리로 막 그러면 굉장히 말 들어보면 말이야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야고 지하방 들어가 살으라고 그러던데 또 이러고 막 하면 말을 세게 들을 줄을 알아야지. 그 마음 씀씀이가 교만해지지 말해야 되는 거죠. 뱀의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을 높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악을 아는 일의 절대 주권자 이게 이제 하나님 중 하나가 되겠다 이제 이랬는데 이것은 시편 82편에 나오는 용어로는 재판장이 되겠다 말이야. 재판장. 최종 생사의 여탈권이라든지 뭐 선악관이라든지 무엇을 판결하고 재판하는 권위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지가 재판장 위치에 딱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신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은 자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겨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뱀의 간교함이에요. 그러면 그는 망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 이게 이제 뒤에 이제 그 발람 의견과 연결되는데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계속 축복만 해주잖아요. 그 축복을 아멘 아멘 하면 축복 받으면 사람이 높아질 것 같아요? 낮아질 것 같아요? 발람은 그게 진짜로 저주를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발락은 몰라. 이 사람이 왜 내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왜 그냥 축복만 하느냐고 말이야. 아이 조금 기다려보라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더라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는데 재판장이 된단 말이에요. 최종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다 이렇게 되는 자들이죠. 먼저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내놓고 자기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와서 자기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감히 말이지 주의 종한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병신도가 와서 막 그러냐고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누구한테도 판단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입만 벌리면 난 판단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이게 뭐냐, 마귀의 교만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래서 이제 전에도 봤지 안 봤을 리가 없죠. 자기가 살고 있는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전에는 그 나무 안 본다고 눈 가리고 한다고 그 지나가고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야. 늘 봤는데 오늘 보는 것은 좀 달리게 보였다 이 말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러죠. 어떤 신문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또 어떤 지나가다 가게에 진열된 뭐 물품이라든지 이게 늘상 거기 지나다니면서 그냥 늘상 봤어.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 뭐가 쏙 들을 수가 있죠. 그게 오늘 본 것과 전에 본 것이 다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전에는 안 봤다는 말이 아니죠. 뱀의 말을 듣고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도 봤을 거 아니야.
그때 본 것과는 달리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 보고 이제 잠언서에 보면 헛것이 보일 것이요 그랬는데 헛것이 보이는 것이죠. 여보가 꼬랑지가 길어가지고 자꾸 체중 없는 것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은 사람 헷갈려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고 뭐 자식이고 다 소용없어. 그냥 안 보이니까 이제 딴 것이 보이는, 헛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헛것이 이리 와 이리 하면 자꾸 그걸 좀 쫓아가다 보면 결국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본죽이라는 거는. 보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세 가지가 보였죠. 먹음직하게 보였고 보암직하게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몇 가지 시험을 하죠? 세 가지 시험해요. 요한일서에 보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허영심을 딱 늦었다 이 말이죠. 전에는 그 나무 봤는데 그렇게 안 보였어. 그런데 오늘 뱀말 듣고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세 가지가 딱 그냥 그 눈에 이게 딱 들어가면서 이걸 한번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헛것이 딱 보이면 거기서 완전히 잡혀버리는 것이죠. 뭐 바둑 두는 사람은 천정에 누워서도 이거 저 천정에 무슨 이것만 보면서도 늘 그것만 생각한다더니 한 번 더 지나가다가 늘 지나가던 가게에 있었고 저 진열품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새로운 차원으로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 내 집에다 갖다 놓지 않으면 잠이 안 와버려 이제. 저희가 돈이 없으면 이제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든지 아니면 그 유리창 깨고 들어가든지 번수가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이 미혹하는 방법이죠. 네. 우리도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온전케 되었다. 아까 우리 박영재가 이제 그 온전케 된 얘기, 그것이 깨끗하다라는 용어다. 즉 말하자면 정직하다라는 용어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지킴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헛것이 안 보여야 돼. 헛것이 들리고 헛것이 보이면 이 사람 끝난 사람이야. 말하자면은 표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세상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느냐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국 결정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금령과 나무를 바라보게 됐을 때는 다른 눈으로 지금 보였다. 그게 이제는 다른 믿음이 들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걸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은. 그런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믿음이 헛믿음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헛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새롭게 보인 것이 뭐냐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게 바벨론이 탐하는 과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금용의 나무 실과는 바벨론이 탐하는 과실이단 말이야. 바벨론이 탐하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말한 것인데 이제 드러나는 모습은 위선. 왜 뱀에게 점유당한 사람은 자칭 의인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딱 서버리게 되기 때문에 자꾸 의문의 그 죽이는 율법에 자꾸 사로잡히다 보면 세뇌당하다 보면 자신의 상태는 안 보이고 점점 전에는 뭔 일이 있으면 자꾸 양심에 자기 자신이 자꾸 찔려가지고 그 사람 욕을 게 아니지. 나는 그보다 더 하면 되지. 들을 사람이 아닌데. 이걸 늘 해서 이게 머리를 들지 못하게 자꾸 제한시켜주는 영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다가 어느 날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 눈에 있는 뒷글이 자꾸 크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재판장 자리에 딱 서버리게 되죠. 이 사람은 자기 속에 모든 감추인 은밀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안 들켜야 되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잖아요. 드러나고 나타난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어떠함을 자꾸 가려야 되잖아. 그러니 이것이 위선의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꾸 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가 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다 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문제죠. 그런데 강대상에서 설교를 그렇게 계속 하던 사람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주 시간이 지나면 아주 확신이 와버려. 그리고 그냥 자기한테 설교 듣는 사람들만 다 죽이려는데요. 이게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용이 그에게 그 오른손에 그런 권세를, 표시를 줘서 권세를 맡기는 그 표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교권이라고 그래요. 교권. 세상 통치권 이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용에게서 받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을 놓지 않으면 제사장의 손이라는 것은 제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손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용이 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짐승들은 세상 통치권, 그래도 이제 그 교계에 속한 사람들은 교권이라는 걸 자꾸 그걸 손에다 꼼들이 쥐고 그걸 놓으면 그게 그 생명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놔야만 하늘로부터 정말로 좋은 것을 이렇게 주는 건데 그 사람들도 설교는 나처럼 똑같이 해요. 그 사람들도 뭐지 너희 가진 거 말이에요. 욕심껏 붙잡고 있는 거 다 놔라. 욕심은 사람 망하게 한다. 설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못 놔. 자기는 절대로. 그 교권이란 걸 놓으면 그 사람 죽거든. 이게 이제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이라고 그래가지고 3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 놓으면은 그 사람이 죽는 거거든. 그 이제 남편 이제 뒤에서 아내는 같이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영광 받으니까 사실은 남편이 자기만 조금 묻어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기독교계 사모님들의 특성이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남편 설교 놓고 나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했지만 이것은 이건 내가 조금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자꾸 이제 사모는 사모대로 뒤에서 사람들을 자기를 알아보게 자꾸 만드는 또 수단이 또 있거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이제 여자가 먼저 따먹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뱀의 말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동물 섞인 포도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뒤에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여기는 너무 싱겁게 먹어버리죠. 뱀이 직접 주면 절대 안 먹어 아담은. 그런데 여자가 주면 꼼짝 못하고 먹어. 여자가 주면 여자가 이 능력이 부통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뱀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보다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여 살았었죠. 그런데 배필을 지어주려고 짐승 지어줬더니 아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기 갈빗대로 여자를 지어다가 이렇게 져주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고 막 해가면서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 아내만 바라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10번 바라보다가 점점점 수가 줄어들고 아내를 그만큼 더 많이 바라보는데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만 향하고 있으니까 뱀이 이것을 알고 여자를 이렇게 점령을 먼저 한 거거든요. 세상 나라에서도 뭐 쓸데없는 소리지만은 어떤 큰 일을 도모를 할 때는 이렇게 잘 돌아가는 여자를 붙잡으면은 그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 나라 정치계에서 이게 하는 술수지요. 이렇게 하죠. 여자라는 건 참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요물이라고 그러잖아. 알수 결국 하고만 하면 요물이다 말이야. 요사스럽다 해서 그만.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쯤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금령의 나무 실과로 상징되어진 뱀의 말을 거짓과 진리를 섞어서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뱀이 한 말 속에도 이것을 혼잡한 말을 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뱀의 말만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진 것도 빼앗아서 이미 있는 자에게 주는 이야기를 하면 이미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싹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잖아요. 전에 깨닫고 뭐 그냥 은혜가 되어졌고 그런 것들이 무슨 일인가 때문에 그냥 백지장같이 하얗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백지장이 되어버리고 뱀의 말만 완전히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완전히 콕 박혀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처녀나 총각이 내내 그 여자 뭐 예쁜 봤어도 그렇게 뭐 이쁘고 그렇게 보이지 않다가도 때가 되면은 아주 그냥 그 맘속에 콕 들어가지고서는 부모님이 말해도 소용없게 되는 수도 있죠. 그 이제 하나님이 중매하셨다라는 뜻이지만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게 이제 영이 어떤 영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딱 사로잡아 버렸다는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특징이 뭐냐면 눈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비밀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여러 예언에 보면 밝히 본다 하는 자들은 어둡게 만들고 소경되게 만들고 나는 소경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들은 또 밝히 보게 해주고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신약의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해가지고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은 다 밝히 본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는데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나는 못 봅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해주러 왔다. 이제 그것이 심판이거든요. 구원이고. 그러니까 뱀이 한 말을 통해서 밝아졌다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들어왔다라는 말인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을 아는 본능적으로 아는 지식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이것이 100% 맞다라고 아주 확신하는 그런 마음을 나갔다 콕 갖다 이렇게 심어놔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낸 종 선지자들이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죠. 일단 다른 것이 와서 자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저주다라는 걸 이제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벗은 줄을 눈이 밝아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것은 이제서 이성이 생겼다. 양심이 이제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말이죠. 지금까지는 갓난아이기 때문에 양심의 활동이 없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선악을 아는 나무인지 생명나무인지 무엇을 먹어야 좋은지 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갓난아이 상태죠. 야, 지금 벌거 벗었다라고 할 때 이것이 보였다라는 말은 앞에서는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제 이후로는 이게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하니까 똑같은 벌거 벗은 모습을 봤지만 상황이 달라져 버린 것이잖아요. 지금 언제는 벗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벗고 있었는데 그러나 금요의 나무 실과를 먹고 나니까 인제서 벗은 모습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거니까 전에도 벗었지만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죠. 이것이 차이인 거예요. 자, 이 말은 결국 사람 속에 양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 말로는 철들었다 라는 말이에요. 깐난아이 나누면은 적신으로 나면은 핏덩어리가 뭐 무슨 부끄럽고 말고 그런 거 모르죠. 짐승과 똑같이 그냥 죽은 뭐 양심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혼생명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니까. 그러나
양심이라는 기능 자체가 없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속에 있지만 아직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철이 들면 그 다음부터 양심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지요. 내내 자기 아빠하고 목욕탕에 가서 아빠가 목욕시켜줘도 아무 소리도 안 듣는 애기가 어느 날부터는 엄마가 목욕시켜줘야 된다고 뺑뺑 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양심 작동이 시작됐다라는 말이잖아요. 이성이 돌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양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지금 자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가는 거죠.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여전히 짐승이잖아. 지금 벗었지만 벌거벗은 줄도 모른다. 이것은 그냥 짐승이나 똑같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은 뱀을 통해서 금령의 실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사실은 다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이것이 아까 우리 박영재가 말한 것처럼 금령의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죠.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배필은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배필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암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자기네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니까, 여기 안다라는 건 야다라는 용어다라는 거, 연합했다, 이제 그런 용어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 그래서 치마, 이 말은 띠, 덮개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그때 당시는 벌거 벗은 몸에다가 입었으니까 속옷이겠죠. 이후에다가 이제 짐승 가죽 옷을, 겉옷을 또 입어야 되는 일인데, 우선 속치마는 사람이 해서 입고 겉옷은 하나님이 해서 이제 입혀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나갈 이야기인데, 속옷과 겉옷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속옷은 구원의 옷이고 겉옷은 의의 옷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제 사람은 속옷도 입어야 되고 겉옷도 입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담과 하와가 입은 속옷이나 짐승 가죽으로 해주신 겉옷을 입은 것은 완전한 옷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속옷과 겉옷을 벗어놓고 죽었는데, 그 속옷과 겉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을 입는 것은 다 위선의 속옷이고 그건 가짜 구원이다라는 말이죠. 속옷이 가짜 구원. 그 다음에 겉옷도 인간의 의, 세상의 의인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암시해 놓는 거예요. 또 여기 띠라고 하는 데에는 진리의 띠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걸 진리로 라고,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진리라고 여기고 그걸로 가렸다, 이 말이에요. 뱀의 말을 진리라고 여겼다,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것이고 누더기 옷을 지금 입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래서 지난번 번역에서는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 됐는데, 그 날이 서늘할 때보다는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이 사실은 더 확실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람이라는 이 용어는, 루아흐라는 그 히브리어 용어는 앞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에 했을 때 생기라는 같은 단어고, 영, 호흡, 숨, 바람,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이런 용어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바람 소리로 오지요. 문제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서부터 와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바람 소리, 생기를 자신 속에 숨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람소리와 함께 오신 동산에 거신 하나님의 소리가 자기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지금.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 동산에 거니실 때, 바람이 불 때, 동산에 이렇게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믿어야 되는데, 뱀의 소리는 잘도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뭔가 많은 암시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할 때 잘 아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바람이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그걸 모른다. 나는 그것을 안다 이제. 거기 안다. 예수님이 아는 그렇게 알아야 된다. 안다는 것은 예수님 속에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속에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암시되어 있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이제 숨었다.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말이죠. 이게 어떨 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같고, 어떨 때 보면 뱀말만 믿는 사람 같고, 이게 뱀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거짓 교훈을 살짝 조금씩 섞어서 혼잡한 말을 믿게 만드는 거죠. 이게 두 나무 사이에 이렇게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내가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를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이제 그 다음 시간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털을 닦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시간이 남은 만큼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젖을 먹는 자들은 어린아이들이고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됐고, 히브리서에서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의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음식이다. 이랬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밖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죠. 그 내용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그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속에는 안에 기록한 말씀이 또 있죠. 영과 생명의 말씀이. 이게 양면을 알려면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선악을 안다. 창세기 이렇게 말했을 때 신약이 와서 선악을 여기서는 안다고 하지 않고 분별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아서 분별할 줄 아는 것. 영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와 특히 육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이 문제를 여기에 지금 암시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다, 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은 여자에게 접근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그 당시 아담의 아내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잘못 알고 있었고, 얘기한 소리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모른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는 체감 답변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뱀은 즉시로 아담 부부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사실은 아담 부부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나중에 이렇게 여자에게 접근해서 말하면서 여자의 남편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왜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는지는 이미 내가 설명을 했어요. 남자에게 접근해서는 이게 안 되죠. 남자는 강하니까, 여자는 약하니까 여자를 먼저 점령하면 여자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남편이 왜 하나님보다 이 여자를 지금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종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산을 다 한 거예요, 뱀이. 그냥 참 뱀의 지혜라는 거, 이것 보고. 너희가 전도를 할 때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런 지혜를 다 우리도 갖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당시 뱀과 여자의 대화는 신약시대에 광야에서 굶주리며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님께 가만히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던 마귀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들이므로 무엇이 미혹의 영이며 무엇이 진리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지 않으면 누구도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을 받아야 돼. 또 다른 보에다 진리의 영이다 그랬는데 그 영이죠. 분별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예수는 지금 분별하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데 내 속에 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분별이 안 온다는 거죠.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 생에 살아서 주의 날 곧 세상 끝날을 당한 경우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로 신의 도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창비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신의 생명력을 공급하지 못한 흑사람인 아담 부부, 즉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던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신들이 벗은 몸이 보이게 되는 문제와 여호와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음에도 아담 부부는 뱀의 말과 같이 결코 죽지 아니하였으니 이 문제는 성경 전권에 흐르는 비밀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오후 시간에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칩니다.